말씀은 고린도서 9장 11절 12절. 고린도서 9장 11절 공독하기.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세례를 호명되면은 교수님께서 큰 소리 예라는 대답과 함께 자리에서 오봉훈 성도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뿌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이 시간 세례를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특별한 계식인데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하나로 합쳐진다는 그런. 당연은 세례를 받고 지금 전에 학습을 받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게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세례로 을 드리게 됩니다. 온 교인들은 이 오봉헌 성도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봉헌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의 법도를 지키고 섬기는 일을 귀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위는 계절을 삼아 세례를 주라 한 그 말씀의 명령대로 시간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는 이 오봉헌 성도께서는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손을 들어서 도약해 주시기 한번 들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묻겠는데 그게 뭐라고 대답해 주시면. 오봉헌 성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오봉헌 성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기로 계약하십니까? 오봉헌 성도께서는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이제부터 약속하십니까? 응? 어봉은 성도께서는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허약하십니까? 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머남은 길을 돌고 돌고 돌다 주님께서 그토록 오기를 바라셨던 한 성도, 어부은 성도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애쓰며 애타게 부르시는, 이제 때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손을 들고 소망은 주께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오봉은 성,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양자됨을 오늘 우리 온 성도가 믿음으로 화답하오니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 변천케 하시고 지금 연로한 중에 싸우니 건강케 해주시고 더욱더 강건하여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부터 오봉은 성도께서는 저희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할 것이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저희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영원한 속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하신과 닿게 하신과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다 되기를 원합니다. 조세프 술츠라는 독일 병사가 한 번은 유고슬라비아에 쳐들어갔던 독일 군인이
곳에 있는 많은 유고슬라비아 사람들을 살했습니다. 이 요세프 술츠라는 독일 병사가 있는 이 부대에도 16명이라는 민간인을 잡아와서 살하는 그 총살하는 일에 이 요세프 술츠라는 부름을 받아서 그 사건에 장관이 이제 그들을 향해서 사격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무고하게 계속 총살하는 그 부대의 환멸을 느끼고 아무 죄 없이 쓰러져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총구리를 겨누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했던 이 부대 지휘관은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만약 명령에 불복종하면 너도 그들과 함께 죽다고. 그리고 다시 장관이 명령합니다. 사격 준비. 다른 사람은 다 사격을 피하고 방아쇠를 당길 자세를 취했지만 이 요세프 슐츠라는 독일 병사는 거지 부대. 결국 그는 장관 명령 불복종에 의해서 그는 이 16명의 민간인과 함께 한 줄에 서서 그들과 함께 그를 전쟁이 끝난 후에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그의 용기를 빌어서 비록 나치 군인이었지만 그야말로 그는 참 군인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며 그의 희생을 지금도 성경을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일은 일이 쉽지 않다 말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말하는가? 아무리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 하지만 하나뿐인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이 요세프 술츠라는 병사도 자기의 하나뿐인 그 목숨을 그 무고한 시민들 죽이는 것에 동참하지 않고 그는 기꺼이 자기의 을 버리면서까지 자기의 신념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그래도 무고한 시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했다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은 의인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뿐이었던 그 목숨을, 그것도 십자가의 그 모진 형벌을 당해서, 이런 희생은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으로 지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라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과정이 자세하게 나오죠. 거기는 세상 만물의 창조자가 누구라고 밝히고 있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그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사람은 말씀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흙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하나님과 비록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와 지식과 그런 성품을 따라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과 틀리죠. 인간은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그 계획이 잘못되면 수정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과학적 계산이 필요하면 그
어려운 계산도 하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들을 사람에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참 많이 있죠. 얼마나 많은지 그 종을 어떻게 그 숫자로 헤아리 그렇게 많은 다양한 동물 수백 수천만의 그런 동물들이 살고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계획하고 조직하고 하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어떤 동물도 없다는 사람. 즉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부터 만드실 때부터 다른 동물과는 확연하게 구별을 지으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매우 특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하면 하나님과 친히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적으로 만든 영적인 존재. 그런데 하늘은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이면 뜻이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죠. 그런데 이 말을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뱀으로 가정해서 하와를 찾 그리고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의 열매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났고 또 그들은 처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산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불순종의 죄값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것입니다. 더욱더 비참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하고 부족함 없이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족한 특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은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담이 생겼어요. 품을 수 없는 그런 담이었죠. 그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한번 을 한번 띄워주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지었던 그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는 큰 천으로 휘장으로 그 방을 구분시켜 놔. 잘 보일지 모르.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큰 휘장과 같이 지금 성소와 휘장 그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지만 그 얇은 휘장 사이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러니 그 벽이 얼마나 높은지 바로 이처럼 사람과 하나님과 사이에도 이런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우리들에게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개인된 우리들에게 주신 원시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의 원수는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비록 원수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나 그것은 발꿈치를 상한 것밖에,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최종적 승리는 누가 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 승리하게 될 것임을 이 원시 복음으로서 저희들에게,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분을 부르기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생자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전부 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말씀이죠. 그러나 세상은 이 예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씀으로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희미하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정막 제도를 통한 제사 제도입니다. 정막은 이처럼 직사각형 형태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막 안에 것만 한번, 정막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천막으로 지은 집, 그리고는 성막 가운데 를 잘랐죠. 천으로 휘장으로 잘라놓았어요. 성막에 관하여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9장에 잘, 먼저 성막은 둘로 갈려져 있는데 성막 입구 쪽을 성소라 합니다. 그리고 그 뒤편을 지성소라 합니다. 성소에는 그 중앙 기점으로 해서 좌우 양편에는 등잔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리고 큰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 중앙에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항문제로 통하여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는 이 휘장 뒤를 지성소라 합니다. 이 지성소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그곳에서 뿌려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나오게 되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 흘림 없이는 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일은 매년 해마다 대제사장이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들고, 이러한 제사가 성경에서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계속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도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가 계속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험없는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만 를 드리며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독생자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완전한 성막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어떻게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짐승의 피로도 하나님께서 그 피로 하면은 담을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드렸으니 그것을 믿는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실들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강력 무슨 말씀입니까? 이처럼 동물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을진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로 들었으니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게.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동안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받았다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정결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드리는 이 제사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제까지는 동물의 피로 드렸던 모든 그런 제사들을 한 번에 단번에 이 예수님의 피로 다 갈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정결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천하시고 난 후에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의 그 속죄함 받는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인을 우리들에게 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는 그런 도장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쳤는지 안 쳤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흔적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믿죠. 왜 그런가 하면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분명히 성령께서 인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정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온 성도가 보는 앞에서 오늘 오봉은 성도께서 세례를 받은 것 같이 눈에 보이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받은 그의 백성들이란 것이죠. 오늘은 성례주일입니다. 이 성례주일은 오늘 전한 말씀같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께서 그 믿는 그것을 보시고 인을 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죄악을 보시고 간과하신다 했습니다. 건너뛴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그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들어갈 때에 피만 보면 안 넘어갔던 것이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도 있었습니다. 장자란 장자는 모조리 다 죽이는 그 때에 피를 보고 넘어갔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나는 어떻게 할까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는 이후에 주님 앞에 가면은 거룩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내 오른편에 서거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고 깊이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더욱더 특별한 것은 그동안 몇 달 전에 학습을 받고 우리 오봉은 성도 어른이십니다. 몇 달 전에 학습을 받고 제가 생각할 때에, 제가 처음 왔을 때에 우리 어르신이 광고하시든지, 저는 생각할 때에 이 어르신 절대로 교회 안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던 분이 오봉은 성도께서 이제 이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덧붙임을 받은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하여 더욱더 감동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길을 잃고 헤매던 우리 오봉은 성도님을 찾으러 이제 드디어 잃었던 우리 오봉은 어르신을 이 시간 세례까지 받게 되어서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되는 순간이었죠. 아마도 천국에서는 너무너무 기뻤어 천사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기쁜 날 기쁜 날 나의 죄 다시 썼나 널 깨워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던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썼나.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리되라고 말씀.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한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까이 있다고 보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 그것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부터 시작될 많은 결실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내 모든 식구들 그리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우리와 나와 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믿어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로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봉은 어르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세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왔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므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때에 치유의 은총을 주시고 위로받을 때에 위로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난 후에 단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